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이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오늘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7절부터 11절은 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셨지만 그 외에도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규례를 주셨는데요. 21장에 네가 내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할 때 이 법규라고 할 때 이것이 율법이 아니고 어떤 규례, 지켜야 될 규례, 지침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만 오늘 저는 이것을 다룬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이라는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2절에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이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 종을 사면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방인 종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같은 히브리인인데 히브리인이 히브리인의 종이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걸 너무 폭이 크니까 이걸 조금 줄일까요? 줄이면 아버지에게 10아들이 있어요. 야곱에게는 12지파겠죠. 12아들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형제인데 형제로 살아야 되는데 어느 아들은 어떤 아들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갑자기 요나 동생이 와가 요나 동생이 다 칩시다 우리 아들 하고 형님이 아니라 주인님 그러고 요나는 그 동생을 종으로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슬픈 일이죠.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자, 히브리 종을 사면이란 말 속에는 형제라는 제한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한 지파잖아요. 아브라함의 한 후손, 한 지파잖아요. 그런데 다 같이 잘 살고 다 같이 주인이면 좋겠는데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 종이 되고 다 주인이면 좋겠는데 같은 형제인데 다 주인이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의 종이 된다. 하나님의 슬픔이 이거예요. 부모의 슬픔이 이거예요. 왜 너는 종이 되냐? 너는 왜 종이 되냐? 다른 말로 하면 왜 너는 머리가 나쁘냐? 다른 말로 하면 넌 왜 게으르냐? 다른 말로 하면 넌 왜 인생을 엉망으로 살았냐? 이런 거죠. 왜 종이 됩니까? 빚졌기 때문에. 왜 빚졌습니까? 재산을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왜 관리하지 못했습니까? 삶이 규모가 없고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똑같이 태어났으면서 똑같은 밥을 먹고 살았으면서 똑같은 부모를 뒀으면서 히브리인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슬픔. 오늘 오전에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고 다 같은 믿음을 받았는데 누구는 꿈을 꿀 만한 생명력이 있는 남자라면 누구는 석화된 죽은 가슴의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누가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 은혜 줘서 저렇게 물렁해졌다. 하나님 은혜 안 줘서 저렇게 석화됐다. 아니요. 자기가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누가 종되라고 했느냐? 아브라함이 시켰느냐? 아니요. 그 아버지가 시켰느냐? 아니요. 자기가 스스로 지혜로운 길을 내버려 두고 스스로 규모 있는 삶을 배우지 않고 남을 보면서 배워야 되는데 자기 기분대로 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빚을 지고 형제의 종으로 될 수밖에 없는 이것을 쳐다만 봐야만 하는 하나님. 이 사람 편도 못 들고 저 사람 편도 못 들고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근데 이게 내 백성이라. 하나님이 무능한 게 아니고 내 백성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럼에도 누구는 상전이 되고 누구는 종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더 비극이 벌어지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 좀 더 나은 놈은 나은 놈답게 조금 모질한 놈은 모질한 놈답게 덜 슬프고
덜 아프고 살아갈까? 그러니까 법은 너희가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주는 내 율례와 계명을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처럼 불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건 거죠. 안 지키면 혼난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 불행해지지 말라고. 최소한의 행복을 모질한 놈이든지 잘나 교만한 놈이든지 최소한의 불행을 막아주기 위해서, 최대한의 불행을 안 겪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히브리인이 종이 되는 이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면 종이 된 사람이나 주인이 된 사람이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서로의 마음을 아프지 않고 이 상황을, 이 한 사람은 종이 되어야만 되는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걱정하시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자, 그 하나님 마음은 그러면 어떻게 표현되어지는가 우리가 계속해서 보시면 히브리 종을 사면 빚을 졌기 때문에 못 갚으니까 히브리인의 법이면 종을 이제 그 값만큼 종으로 이제 올 수 있는 거죠. 뭐 빚이 3천만 원 빌려갔는데 못 갚는 거야. 그러면 이제 종이 되는 거죠. 종으로서 그걸 갚는 건데 그 당시 사회법으로 보면은 히브리 법 말고 다른 나라 사회법으로 보면은 돈을 못 갚으면은 사형입니다. 사형. 그러니까 히브리 법은 좀 나은 셈이죠. 그래도 종으로 죽이지 않고 갚을 수 있으니까 이제 좀 나은 건데 어쨌든 히브리 종을 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그 종이 된 사람은 6해 동안 그 주인을 섬긴다. 그러니까 몸으로 갚아야 되는 거죠. 6해 동안에 빌린 돈을 그 주인에게 종이 되어서 갚든지 아니면 이 사람에게 갚아야 될 돈을 이 사람에게 종이 되기 싫다. 그럼 저 사람에게 가서 돈을 빌려가지고 이 사람에게 갚고 이 사람에게 가서 종이 되는 거죠. 이 정도만 해도 좀 지혜가 있는 거죠. 그죠? 싫은 사람 밑에 가서 종살이 하는 건 아주 뭐 수준이 정말 낮은 거죠. 이 정도 머리도 안 돌아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기를 괴롭힐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 그 사람에게 갖고 이 사람이 가든지 그 머리도 안 돼서 이 사람에게 가든지 어쨌든 종이 되는데 종이 됐을 때 기간을 정해놔요. 6해 동안만 섬기는 거예요. 6년. 이스라엘 단위는 7일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단위는 7년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7일이 안식일이었잖아요. 7째 날이 안식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큰 역사도 이렇게 돌아가요. 여기까지는 우리 나가지 맙시다. 어찌됐든 간에 7이라는 숫자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 이 땅에 섭리하는 것에 어떤 전환점, 어떤 새로운 점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사람이 빚을 얼마나 졌든지 간에 그 6해 동안 주인으로 섬기면서 그것을 갚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기간을 정해 놓으셨는가? 영원히 그 빚을 갚지 않게 하시는 거죠. 영원히. 만약에 어떤 사람이 너무 이렇게 규모 없이 살고 지혜 없이 살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다가 남의 종으로 가서 6대 동안 살다 보면 이제 자기가 내가 이렇게 짐승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바보였구나. 깨달아지잖아요. 정말 나는 왜 이렇게 살았던가. 다시는 내가 이러하지 않느니라. 그런데 세상은 그게 굳어져 버린 거예요. 영원히 종이 돼버리고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6해 동안에 갖고 깨우치고 난 후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니엘서도 보면은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잖아요.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고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로 인해서 이렇게 모독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할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 글을 읽어보니까 그게 70일에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야. 7일, 7년, 70년. 70년이 넘으면 돌아가는 거야. 고레스 왕이 딱 태어나가지고 돌아가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70년 동안에 그 죄짓던 습성이 뉘우치고 회개되어지고 고쳐. 그전에는 한 머리로 기도해야지, 예배해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머리로 암만 해도 안 돼. 왜? 몸은 놀고 죄악과 가까이 하고 하는 게 습관되어 있거든. 근데 70년 동안 포로가 되어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서러운 가운데 이게 고쳐지는 거라. 죄 짓는 게 술 마시던 게 안 즐거운 거야. 전에는 막 하나님 뒷구너 가서 저쪽에 가고 막 우상에게 우상 숭배하고 하네. 그게 즐거웠는데 이제 그게 막 치가 떨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70년 딱 되니까 죄악이 그치고 허물이 그치고 돌아가라 하니까 와, 그지 바르게 살 수가 있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때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치가 떨려야 돼. 아유, 거짓말했다가 다시는 내가 안 하겠다. 치가 떨리라고 때리는 게 매예요. 사랑하는 자식은, 부모는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그 매가 치가 떨리게 때려줍니다. 오죽하면 잠언에 하나님이 안 죽는다 때려라 하실 거예요. 근데 무식한 부모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그러면 다 된다. 그랬더니 목사들이 담배를 피우고 우리 전도하는데 저기서 운동하러 안 가고 목사와 교회 다니는 아들이 안 믿는 애들하고 대구치고 하나 다니고. 왜 그래요? 안 때렸거든. 거짓말 딱 할 때 치가 떨리게 때려야 돼요. 치가 떨리게 때려야 돼요. 머리가 잠겨가고 막 돌아가는 애가 있거든요. 우리 한나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인데 몰래 머리가 좋으니까 몰래 도둑질을 해. 칼을 갖고 오고 도마를 갖고 끈차하고 막 내리찍었어요. 걔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너무너무 놀라죠. 경기 날 일이죠. 지금 평생에 도둑질 안 합니다. 경기는 날는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삽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매의 정신이 뭡니까? 치가 떨리면 돼. 매 못 맞겠다. 이걸 안 하면 안 하지. 왜 못 맞겠다. 한 번만 딱 하면 돼. 우리 연화족이 좀 서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누가 일어서라 했습니까? 목사들은 장로들보다 금태 들고 태어났습니까? 처음부터 목사였습니까? 다 평신도 아들로 저렇게 자란 거 아닙니까? 근데 잠이 오면 저 뒤에 가서 탁 서서 들으려고 안 누워 자는 거야. 왜 합니까? 자는 몇 안 맞았어. 위에서 다 맞이고 보니까 보고 저절로 배웠어. 율법에 돌 맞아 죽는 사람들 보면서 저절로 배우는 것처럼. 저절로 배웠어. 딱 한 번 고등학교 갈 때 반항하는 거 새 드라이버로 머리를 찍었더니 피하면서 맞아가지고 안 죽었어. 그리고 다 꺾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자기가 알아서 꺾이잖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기도해야지. 어른들한테 잘해야 되지. 한 번이면 되는데 무식한 부모들은 그 한 번을 안 하고 3시간 설교를 하는 거예요. 4시간 설교를 하고 1년을 하고 2년을 하고 애들이 처음부터 형식에 빠져가지고 죽여버리면 돼. 한 번만 꺾으면 돼. 진짜로 안 죽어. 하나님 안 죽는다 했어. 여러분, 우리가 종이 되는 것, 이게 전부 다 자기 몫이라. 왜 규모 없이 있었겠어요? 왜 고집들이 안 맞아가지고. 제대로 안 맞아가지고. 하나님이 그 70일 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매를 때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이 때리는 매지만은 가만 역사적으로 보면 자기들이 잘못해갖고 하나님 싫어갖고 그렇게 빌빌거려. 오니 알았다. 너가 하던 대로 해라. 내버려뒀더니 이웃 나라가 안 지켜주니까 와가 쳐들어가고 막 당하거든. 그동안에 지켜진 거는 하나님이 지키신 거였네. 그제서야 깨닫거든. 우상 숨기는 게, 그게 숭배하는 게, 그게 말짱 헛것이었네 싶거든. 그게 치가 떨리는 거죠.
자기들이 자청해서 만든 매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가 매를 때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기들이 지은 죄값인 거죠. 여러분, 어렸을 때 그 아이가 매를 맞고 바뀌지 않으면 커서 살아서 죽는 날까지 남의 밑에서 일하는 거야. 똑같이 태어나가지고 사장님 하면서 일해야 되고 말 들어야 되고 집에 와서는 큰 소리 치고 밖에 나가면 굽신거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굽신거리고 다녀. 그러나 그걸 어릴 때 딱 배운 사람은 집에 와서는 부드러워. 밖에 나가는 엄한 거야. 이거 한 번만 가르쳐주면 되는데 말을 안 듣거든. 그러니까 형제의 종이 되는 거야.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뜻은 다들 세상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면 좋겠는데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되니 이거를 고치려고 그러면 매가 필요한 거죠. 그게 70년인데 70년 이러면 한 사람 인생 끝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는 6년을 섬기게 하죠. 다음에 나도 그래도 옛날에는 부모님에게 똑같이 저 사람이나 내나 지파로서 땅을 분배받아갖고 살게 됐는데 왜 나는 이렇게 재산을 팔아먹고 호랑방탕 빚져가지고 종이 되었던 거. 그 6년이 맹 거라. 그리고는 내가 다시 한번 시작하고 싶다 할 때에 세상은 영원히 종삼아버리고 더 빚에 빚을 막 늘려버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법으로 히브리인은 그러면 안 된다. 내 백성은 그러면 안 된다. 6년 되면 돌려보내라. 빚 없는 거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6년 만에 돌아가게. 누군가는 종 될 수밖에 없는 이 어리석음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누군가는 주인에 대해서 나는 으하하하 잘나서 이렇다 하고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해 죄를 짓지 않도록 슬픔이 덜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법으로 이렇게 우리의 행복을 지켜주시기 위하여 이런 규례를 주신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6해 동안은 주인을 섬기다가 7째 해가 되면은 몸값을 물지 않고 너 아직 그거 일했는 거 얼마나 너 일을 했어? 너 돈으로 치면 너 이것도 안 돼. 안 돼. 20년 더 해. 안 돼. 그 사람은 충분히 괴로움을 겪은 거야. 같은 형제가 주인을 섬기려면 얼마나 눈물 나겠어요. 같이 어릴 때 학교에 다니는 내가 공부도 더 잘했는데 나중에 커갖고는 그만 그 사장님 하면서 살라 그러면 얼마나 신경질 나겠어요. 내가 다시 공부할 때로 돌아가면은 내가 이를 악물고 하리라. 내가 그 친구들 놀러 가자고 할 때는 절대로 놀러 가지 않고 내가 일을 하리라. 그럴 건데 돌이킬 기회가 없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근데 하나님께서 돌이킬 기회를 주는 거죠. 20년 더 안 돼. 그 6년만으로 그가 자존심 상하고 그가 힘든 건 그걸로 갚은 거야. 너 내가 아니면 그렇게 못 살아. 너 조금 잘 산다고 교만하지 마. 하나님께서 탁 몸값을 물지 않고 7년이 되면은 자윤이 되게 해라. 딱 법으로 정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만 보면 슬픔이 있어도 기한이 있게 하시는 거야. 화를 분노를 품어도 해지도록 품지 않게 하시는 거라. 뭐든지 기한이 있는 거라. 근데 요한이가 잘못했어. 내가 요한이 아버지야. 잘못을 했어. 오늘 내일 내가 보고 이 죄의 비중이 한 일주일 가는 저 녀석을 갈가야 되겠다. 일주일을 가야 되는데 잘못했지? 잘못했습니다. 그 말만 듣고 용서. 이게 얼마나 바보 같아 부모가. 그죠? 일주일을 그러면서 제가 처절하게 느껴야지. 와, 얄짤 없네. 그래야 제가 사람 같은 사람이 되거든요. 나중에 상사가 되었을 때, 나중에 사장이 되었을 때, 주인이 되었을 때 아랫사람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엄한 굴령을 세우고 엄한 이 질서를 만들어 가는지를 제가 못 배우잖아. 그냥 지같이 생각해가지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또 속아갖고 했다가 뒤통수 쳐서 사기쳐갖고 막 어디 담보대출 해갖고 직원 날라버리고 그 뭐 이렇게 됐던 거. 부모가 만들어준 거야. 딱 일주일을 딱 달아보면서 저기 고쳤는가 딱 보면서
그렇게 해야 저 아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기한을 주십니다. 슬퍼하는 것도 기한을 주시는 거예요. 이 7회 되면은 자유를 보장해주고 보상 없이 자유를 주게 함으로써 그 슬픔이 끝나고 새로운 출발, 그래야 사람이 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는 끝나고 형제로 돌아가는, 그 전까지는 내 종이었지. 그럼 밖에서 만나면은 어이 김군, 어이 최군 이리 와봐. 아니, 아이고 제 선생님 그때 고마웠어. 아이고 뭐 나 선생님 뭘 그런 말씀을 하시오. 형제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종의 슬픔만 끝나는 게 아니라 주인의 교만도 끝나야 돼. 그 동안은 내가 주인으로 있대. 그 동안은 내가 주인으로 있대. 그것이 끝나면은 형제로 돌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자, 이것을 알고 들어야 된다. 법을 먼저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종될 일이 있으면 6년 동안 그 기간 안에 종이고 그것이 끝나면 다시 형제로 돌아가고 나는 그 돈을 더 이상 요구하면 안 되는구나. 알고 빌려줘요. 그래야 되지. 안 그러고 빌려줘갖고 돈 아깝고 이래갖고 하면은 그게 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악도 막은 것이고 또 그 교만도 막으시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빌려줘야 돈을 빌려줄 때 이 사람이 허랑방탕해서 갚지도 못한 돈을 막 빌리지 않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저 사람이 6년 뒤에는 나 못 받는데 생각하면 돈을 적게 빌려줄 거 아니야. 안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이 헛된 돈 빌려봐야 뭐 헛된 꿈을 못 꾸니까 죄악을 미리 막는 효과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이런 못난 우리를 덜 불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으로 이야기하면 머리를 싸매셨을지 참 하나님 마음이 보이지 않아요? 참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참 우리같이 모질한 그런 우리들을 덜 불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 법규를 세워주신 하나님, 우리는 오해하죠. 요래도 못하게 하고 저래도 못하게 하고 막 꼼짝 못하게 하는 하나님입니다. 아니, 우리 때문에 우리가 너무 불행해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불행을 덜 불행하게 막아주시기 위해서 법을 주셨다. 그런데 이 법을 못 깨닫고 신약의 목사님들도 교회 제가 자랄 때마다 얼마나 설교를 그렇게 했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율법을 마치 무서운 것 마냥 가르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배우셨죠? 아니에요. 율법은 너무나 따뜻하고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는 법이었던 거예요. 오해인 거죠, 오해. 그걸 가지고 이제 구원에 이른다는 이 용도로 딱 봐버리니까 더 이상 생각이 안 되고 머리가 석화가 돼가지고 딱 굳어져갖고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고 가니까 율법을 지키해서 구원 받으려고 그러면 안 되고 하니까 율법은 나쁜 거다. 공부를 안 하니까 이렇게 해라 하면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하라고 할 때의 하나님 마음은 뭔지,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어떻게 해야 이렇게 하지 않게 되는지 생각을 안 해보니까 하나 딱 들으면 고기 전부야. 막 한 개를 딱 들으면 그걸로 10개가 나와야 되는데 한 개를 딱 들으면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고 그럼 율법 지키면 안 돼. 그렇게 우리가 어리석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말씀인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종이 되었을 때 6년 동안 섬기고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되게 하십니다. 자유하는 자. 그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왜 주신다고 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 신앙에 와가 또 이걸 가지고 믿음 갖고 또 자유를 구속받는 거야. 이게 뭐예요? 생각을 안 하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 법으로 지금 율법을 자유를 위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종이 되는 자나 주인이 되는 자나 서로가 악을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심을 우리가 봅니다. 자, 그런데 만약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단신이라는 것은 홀로 단, 몸신, 그래서 자기 몸 혼자 그냥 왔다, 종이 되었다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는 그냥 나가면 돼요. 그냥 그 사람이 자유하면 돼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홀로 단신으로 왔는데 온 사이에 좋아하는 여자가 생겨서 그 사람과 종이 신분이지만 결혼을 한 거야. 결혼을 한 거야. 그러면은 그의 아내도 나갈 때는 같이 나가는 거야. 그의 아내는 종이 아니야. 같이 나가는. 만약에 그의 아내도 그 집안일을 같이 해주면 돈을 줘야 돼. 아니면은 그 남편이 종이라고 그 아내를 종처럼 부리면 안 돼. 그리고 당연히 나갈 때도 그냥 나가야 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자, 그 아버지가 내 종이었어. 그 아들은 신문물을 만나갖고 밖에 나가 사장님이 됐는데도, 마치 자기 종처럼, 어이, 김군 이리 와봐라. 니 뭐 저거 됐다며. 그러면서 뭘 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습성이 있죠. 하나님이 이걸 막으시는 거죠. 네가 종이 된 것은 그 히브리 형제가 네 종이 되었을 뿐, 그 아내는 종이 아니다 이거야. 당연히 나갈 때 같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명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단신으로 왔는데 아직 결혼을 안 했어. 그러니까 총각인데 이미 결혼할 나이가 지났어. 여자가 필요한 나이가 된 거야. 자, 그런데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자, 여러분, 상전이 종에게 여종을 아내로 주었대요. 여종을. 그 무슨 말입니까? 바깥에서 결혼을 해가지고 아내가 생겨서 아들과 딸이 생겼어요. 그러면 아내도 종이 아니고 아들, 딸도 종이 아니야. 종이 아니야. 그냥 나가야 돼. 그런데 상전이 자기의 여종을 이 남종 6년 동안 일하는 가운데 종으로 줬어. 아내로 줬어.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그 부인이 아들과 딸을 낳았어. 6년이 끝났어. 그러면 이 종이 나갈 때 이 종만 나가고 그 아내와 그 딸과 아들은 상전의 것이 돼요. 상전의 것이 돼요. 자, 이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주인이 그 종에게 자기 여종을 줬잖아요. 자기 여종을 줬는데 그 여종은요, 남종하고 또 달라요. 이 여종은요, 그 상전의 첩이 돼요. 첩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이 7, 8절에 나와요. 7절과 8절을 보면요,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어떤 사람이 이제 내게 딸이 있어. 근데 집안이 너무 가난해. 지가 팔려서 종이 돼야 되는데 이 부모가 나쁜 거야. 나쁜 거야. 혹은 내가 팔면 이 딸의 식구의 생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래갖고 그랬든지 왜했든지 간에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 쯤이요. 자, 저기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원체 형편없이 사는데 나는 집안이 가난해. 근데 내가 딸을 낳았는데 너무 이쁜 거야. 그럼 저 사람이 내 딸을 자기 아내로 삼고 싶어요. 그런데 정식 결혼하는 게 아니고, 전식 결혼하는 게 아니고 첩으로 삼고 싶은 거야. 그럼 나는 돈이 필요해. 돈을 받고 파는 거지. 이런 일이 안 벌어지면 좋겠는데 사람이 너무 어리석고, 아까 형제가 형제 종되는 것처럼 너무 어리석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거든. 무식하고 인격도 없고 도덕도 없고
남자다움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수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돈 받고 팔 수가 있는 거죠. 남의 딸을 왜 탐내냐고. 근데 탐낼 수가 있는 거야. 탐내는 놈도 내 백성. 이거 팔아먹는 놈도 내 백성. 이건 끄집어갖고, 너가 백성 해라. 세상, 니 마귀 자식 해라. 너도 마귀 자식 해라. 이래버리면 좋겠는데, 교회 오는 성도들, 엉망인 사람들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중에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사람이 7절에 보면은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파는 거야. 왜? 그 사람이 첩으로 삼으려고 사는 거죠. 그런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 못 나오는 거야. 만일 상전이 그를 샀는데 8절에 보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성관계하지 아니하면 뜻이에요. 샀는데 보니까 아니야. 왜냐하면은 첩으로 삼으면은 재산도 나누어 줘야 돼요. 그 아들도 자기 자식이 입적해서 재산을 또 나누어 줘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허용치 않아요. 그냥 막 장녀처럼 여자를 사가지고 자기 정욕을 해소하는 그런 상대로 하는 걸 하나님 금하기 때문에 이런 법을 안 주셔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손을 끊어라, 눈을 빼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못되하게 하는 거예요. 하물며 남의 여자를 그런 마음을 가질 수는 있지. 하지만 그럴 때에 보상을 하게 하고 그냥 막 빼앗고 죽이고 데려오게 이런 게 안 되고 보상을 하고 데리고 와서는 본실은 본 아내는 아니더라도 첩으로 삼지만 아내의 대접을 하고 먹을 것을 주고 그 재산도 나누어 주고 그 자녀들에게도 아들로서 우리나라처럼 서자가 되지 않게 아들로서 재산을 양육받게 상속받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분인나와 한나처럼 서로 막 질투하고 이것까지는 못 막으시는 거야. 그건 사람의 죄된 마음이니까 어대첩이 이러면서 이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지금 여자들의 마음까지 좀 챙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저거 하겠어요. 서자의 그 서름이 하나님께서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법으로 못 내보내게 딱 정해서 버리지 못하도록. 그러니 자기 본처 이혼하고 율법대로 이혼하고 이혼증서 써주고 버리려고 하는 걸 버리온 여자에게 장가들은 자도 간음하였고 버린 자도 간음하였느니라. 이 말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그런 거라. 절대로 여자를 그렇게 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법으로 처음부터 제정해서 주시는 거죠. 너무 예쁘고 마음에 들어서 딱 했는데 이 성품이 바르지 않구나. 저게 고쳐지겠나. 우리 집에 분란되겠다. 자녀들과 화목하고 기존의 아내와 잘 지내고 이렇게 참 겸손하고 그렇게 하면 참 우리 가문이 번성하고 이렇게 좋겠는데 보니까 너무 아닌 거야. 막 성격이 독사 같고 사갈 같고 뭐 독을 타서라도 죽여서라도 정실자리를 막 차지할 것 같고 평지풍파 일어날 것 같으면은 그럴 수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그럴 때는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런 여자라도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니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하고 자국인에게 팔며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데리고는 왔는데 얘가 이제 어린 거야. 어린 또 알을 탐내갖고 또 데리고 왔어. 안 이래야 되는데 어린 알을 또 탐내갖고 데리고 왔는데 자기도 아들이 있단 말이야. 이 아가 커갖고 보니까 둘이 나이가 또 비슷해. 눈이 또 맞았어. 그러면은 어찌 한 여자를 두고 애비와 자식이 싸우리요. 이런 엉망진창의 일도 생길 수 있는 게 사람인 거라. 하나님 이것도 생각하는 거라. 그래서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하나님이 이런 법도 다 세우시는 거죠. 만일 상전이 이 여종이 아니라 다른 여자에게 또다시 들여서 장가들지라도 상관하지 않는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않으면 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다. 만약에 이 여자가 기뻐하지 않으면 속전을 내고 자유로 나가게 하든지, 예? 만약에 이런 것들을 주인이 하지 않으면 속전을 내지 않고 자유롭게 나가게 해야 된다. 왜? 주인의 잘못이. 여종은 좀 달라. 여종은 재산이라. 여종은 재산. 그래서 남자에게 있어서 아내는 재산입니다. 같은 인격이 아닙니다. 같은 인격이 아니고 남자에게 있어서 아내는 재산, 딸은 재산이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고대 근동의 세계관이었고 법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라비안 나이트에도 보면은 어느 나라의 왕자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7가지를 구해와야 되는데 마지막 그 보물이 뭡니까? 자기 아내가 될 어떤 공주였잖아요. 남자에게 여자는 그냥 사회적인 대상이 아니에요. 남자를 도와주는 보석이 뭐예요? 나를 영화롭게 꾸며주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남자에게 여자는 보물과 같은 그런 재산과 같은 그런 돈을 지불하고도 사야만 되는 그런 귀한 존재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많은 나라에서는 아내를 데려올 때 지참금을 줍니다. 보상을 하고 데려오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만일 상전이 이 남종 히브리 사람을 6해 동안의 종으로 샀을 때 그에게 아내를 주었다. 그럼 여종을 주는 거잖아요.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여, 그러니까 자기의 여종, 자기의 첩이 될 수 있는 이런 여종을 주었다는 건 뭡니까? 이 히브리 종을 너무도 아낀다는 거죠. 너무도 사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히브리인이 주인이 내게 준 종이야, 여종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요? 2가지 경우가 있겠죠. 하나는 주인 것이라는 것을 알고도 받을 때는 주인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나갈 때 이 종의 몸값도 벌어가지고, 그죠? 갚고 나가야 되는 거죠. 이해가죠? 갚고 나가야 돼요. 주인과 관계한 사람이 아니니까. 아내로 줬으니까. 그래서 주인이 이 히브리 종을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고, 그 다음에 그 아내를 받을 때는, 여종을 자기 아내로 맞이할 때는 그 여종을 자기가 사모했겠지, 좋아했겠지. 그러니까 그것을 기꺼이 주인에게 갚아야 될 사랑과 주인에 대한 그런 보은의 마음이 있어야 되겠는데,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자, 나가는데 이 남자가 또 좀 모질한 게라. 사람은 좋은데 돈을 못 벌었어. 그럼 나갈 때 단신으로 나가야 돼. 단신으로 나가야 돼. 그런데 아내를 사랑해. 상전도 좋고 아내를 주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그런 사람을 위해서도 또 말씀하시는 거야.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그때 재판장에 가서 내가 종되겠다는 표시로 이 귀를 뚫는 거예요. 이 귀걸이는 내가 종입니다 하는 표시라. 지금 세상 사람들 다 귀걸이 뚫지요. 내가 종입니다 하는 뜻이라. 그리고 아내들이 귀를 뚫어요. 이 남편의 아내입니다, 소유입니다. 이 귀걸이, 코걸이의 뜻이었어요. 지금은 이 남자들이 귀걸이를 뚫는 이유는 뭐냐? 내가 사탄의 종입니다. 이 뜻인 거라.
우리 아직 그걸 뚫고 다녀. 모르는 거지. 그 힘을 모르는 거야. 남자는 귀를 뚫으면 안 돼요. 뚫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상전이 종에게 여종을 아내로 주었을 때 아들과 딸이 생겼을지라도 그것을 속량하지 못하면 단신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고 싶지 않으면 돈을 모았어야지. 모아가지고 갖고 나가야 되죠. 아내와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해야 합니다. 주인이 자기의 여종을 종의 아내로 준 것은 자신이 첩을 삼을 수도 있음에도 그 남종을 사랑하기 때문에 준 것이며 또 여종과 남종의 마음이 있음을 서로 헤아렸기 때문에 주인이 좋은 호의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럼에도 남종이 안식년이 되어 아내와 자식을 두고 나가려 한다면 자기 사정이 있겠지만 그건 그의 선택인 거죠. 그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좀 좋게 말해서 이런데 너무 나쁘게 자꾸 설교에 이야기하기가 힘들어서 제가 이렇게 한 건데 참 한심한 거죠. 사람들 그런 마음이죠. 앞에서 막 이러다가 딱 자기 욕구 채워지고 나면 이런 삶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막 엄마 하다가 얻고 나면은 싹 입 돌리는 아들들. 아내에게 막 죽을 듯이 하다가 잘해주면 그만 막 잡은 고기라 싶어갖고 함부로 하는 남자들. 이게 있어요. 정말 있어요. 우리 주위에 많아요. 이런 말 하기 싫어서 내가 이렇게 조금 아주 너그럽게 표현을 한 건데 사정이 어찌됐든 간에 그의 선택이고 그의 책임. 두고 집 나가겠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사람이 어떤 나쁜 마음도 가질 수 있는 내 아내인데 내 자식인데 내가 데리고 이 고집 피울 수 있거든.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아내와 자식이란 이유로 주인의 권리를 뺏을 수 없다. 네가 남자답게 책임지고 싶었으면 돈을 벌었어야지. 그 돈은 내기 싫고 자기 아내의 몸값을 내기는 싫고 그냥 내 아내니까 데리고 나가겠다. 내 자식이니까 데리고 나가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죠.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 8년을 새들어 산 어떤 청년이 있대요. 왔을 때 너무 싹싹하더래. 인사하고 했는데 집을 나가고 났는데 보니까 집안에 800군데를 망치질을 해놨는 거예요. 못지를 800군데 엉망이 됐어요. 막 불피어가 막 타고 막 엉망이 됐어요. 주인한테 달려들고 막 음성으로 막 욕하고 막 한 그게 처음에 볼 때 너무 착하고 싹싹 싸근싸근하더래요. 그렇게 좋아 보일 수가 없었대요. 사람은 모르는 거거든요. 저 주인에게 막 비위 맞춰가지고 주인이 어떻게 알겠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안 해주고 다 했더니 재산 떼먹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6년 됐다 나간다 하면서 돈 안 주고 나가는 거라. 그러면서 내 아내인데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주인만 나쁘다는 법 없잖아. 그때의 주인의 것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기 위해서 그는 단신으로 나가야 된다. 법을 정해 주시는 거죠. 만일 근데 그런 종이 아니라 단지 이제 사람이 종 되었었던 것처럼 여전히 뭔가 못 고치고 규모 없이 살았는 거야. 보니까 나는 안 돼. 암만 해도 안 돼. 이런 사람이잖아. 암만 해도 안 돼. 인간이 아니야. 암만 해도 이 부분은 안 돼. 고마 나는 누군가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거든. 너는 일나 밥 먹어 들어가 일해 안 돼 해. 누군가 좀 오늘은 짬뽕 먹어 오늘은 볶음밥 먹어 이래주는 좋은 사람이 있거든. 근데 이 종사를 해보니 자기가 그런 거야. 재산 관리고 뭐가 안 돼. 고마 주인이 좀 해줬으면 세경 탁 저장해서 집도 한쪽에 또 사주고 막 그거 해주고 그만 그래 주인이 돈 필요한데 얼마 필요한데 뭐 하려고 안 돼. 네. 주인이 뭐 사고 싶은데 자가 그래 5천만 원짜리 하나 사 돈 탁 내주고 고마 좀 이렇게 사는 게 편하겠다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주인이 믿을 만한 거라.
내가 스스로 내 앞가림을 하고 살 만큼은 아니지만 상전이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지금 상전해 준 주위 이 아내와 자식들이 너무 소중한 거야. 그러니 돈을 벌어서 갚을 능력은 없지만 이 앞으로도 이 상전 밑에 살면 상전이 비록 종이지만 자식같이 대해주며 책임져 주겠다 싶을 때는 이제 그걸 밝히고 재판장에 가서 그 문 앞에 서서 이 송곳으로 귀를 뚫어가지고 내가 영원히 이 주인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표를 함으로써 훗날 바뀔 마음을 못 바꾸게. 예. 이걸 보면서 항상 맞다 나는 참 종이지 종되기를 했지 기억하고 딴 사람이 봐도 저 사람은 누군가의 종이 된 사람이구나. 그래서 남의 것을 탐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법으로 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자, 이것이 종대한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참 씁쓸하고도 우리의 인생이 보이는 듯하고 우리의 그 연약함들이 보이는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온갖 군상이 이 안에 다 배려되어서 하나님이 법을 주시는 이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 마음도 참 힘드시겠다 싶으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제 요걸 넘어서 자, 우리 이야기를 넘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다. 목사님은 맨날 주의 종이래. 그건 무슨 뜻인지는 알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종이 뭐예요? 종이 뭐예요, 오늘? 네? 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종이 뭐냐면 빚진 자야, 빚진 자. 누가 종이냐? 빚진 걸 아는 자. 갚을 길 없는 빚을 진 자. 이 사람들이 종이 되는 거야. 죄인 중에 개수 같은 내가, 만삭되지 못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이 일을 맡기셨으니 내가 내 몸을 관제에 부은 것처럼 될지라도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려 하면은 내가 주저함이 없다. 이게 종이라. 이게 목사가 종이 아니라 맨날 목사 보고 종이래. 왜? 생각을 안 하거든. 9원이 뭔지 10원이 뭔지 생각을 안 하거든. 종은 목사가 아니라 빚진 자야. 갚을 길 없는 빚을 진 자. 그걸 깨달은 자. 그걸 갖고 싶은 자. 그게 종이라. 남은 나의 생애를 6일간의 생애를 하나님의 이 사랑에 빚졌으니 내가 갖겠다. 이 사람들을 종이라고 하는 거라. 평신도도 종이요. 이게 있으면 목사도 종이요. 이게 없으면 목사도 사꾼이요. 평신도도 사꾼이요. 갈아진 거라. 그러니 누구는 죽자고 전도하러 다니는데 누구는 죽자고 반대요. 누구는 죽자고 기도하는데 누구는 죽자고 기도 안 하고. 왜? 빚진 게 없어. 늘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려주제, 헌금하제, 설교 앉아서 들어주제, 난 거짓말 안 하려고 애쓰제. 맨날 해드렸는데 내가 뭐 빚졌냐 이거. 마음은 그건 마음속에. 맨날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는 거예요. 목사 아들로 큰 소리도 못 치고 맨날 그렇게 사니까 목사 아들이 빚진 게 없으니까 나 이제 목사 아들 안 해. 그러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밖에 나가서 방황하는 거. 근데 하나님께 은혜를 깨달은 사람, 빚진 것을 깨달은 사람은 자기 돈 써가면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교회 찾아서 봉사하고. 왜 그래요? 빚진 게 있으니까.
그러고도 다 못 갚은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여종을 주시거든, 아내를 주시거든. 무슨 말입니까? 좋은 것들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그러니, 내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나 선교사 할란다. 귀 딱 뚫고. 나 목사 할란다. 귀 딱 뚫고. 나 기도하는 사람은 살란다. 뭐 딱 뚫고. 이게 종인데, 하나님 종 된다는 건데. 남자가 뭔지, 인생이 뭔지, 가장이 뭔지,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들처럼 생각 안 하니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종 된다는 것. 하나님께 빚진 것을 깨닫고 갚을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종이에요. 여러분들은 종입니까? 아닙니까? 종이 되는 건 불행한 겁니까? 행복한 겁니까? 종과 같이 여겨지는 단어, 이꼬르 있죠. 주의 종, 주의 사자. 맨날 이 두 개가 연결돼. 어울리지 않는 단어지. 그죠? 근데 우리는 같이, 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주의 종이란 주의 사자를 겸손하게 부르는 말. 쯤으로 생각해 버리는 거야. 주의 사자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라는 권위를 높여주는 말로서 이 종이라는 말보다 더 가치가 있지는 않거든. 종이라는 말은 눈물이 있는 말이요. 감격이 있는 말이요. 충성이 있는 말이요. 관계가 있는 말이죠. 사자라는 말은 천사도 될 수 있고 아무 것이라도 될 수 있죠. 근데 주의 사자가 하는 말 잘 들으이소 이렇게 말을 못할 때는 주의 종이 가고 장로님이 주의 사자 하면 그건 좋고 자 오늘 설교 더 길어지면 안 되겠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무엇으로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가슴에는 꿈에 불을 붙이는 불씨가 붙어서 꿈꾸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남의 육신의 종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습니까? 오늘 비 오는 이 주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천천히 급하게 말고 신용하지 말고 천천히 젖어들어서 인생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귀한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성도들을 하나님과 자신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23장 찬송 드리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후 예배 마치